자,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 말씀만 잡아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요 말씀만 붙들어요. 근데 그 성경 15장 26절을 가만히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앞에 걸 띄워버리고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요것만 붙들었어. 근데 앞에 보면 내 말을 청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을 떼버렸어.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내 주님을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먼저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등짝이 떡이 되도록 매맞으셨습니다. 곤고와 질고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아, 나 그거 필요 없고 나만 고쳐줘. 그 사람 안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3종 세트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르면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이거 들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 열심으로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 순종하래요. 그럴 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 환경의 저주도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신다고 시편 100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치료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울이며 규례를 지킬 때 치유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셨어. 그 말씀이 우리 영혼만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 환경까지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영혼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환경이 파괴된 그 환경도 고쳐주십니다. 세상적으로 병의 원인은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또 의사가 그 가족력을 따집니다. 가족력. 부모 조상이 당뇨가 있었으면 자식은 당뇨가 있다고. 무슨 조상이 심장병이 있으면 그 자식도 심장병이 있다고. 조상이 위장병이 있으면 그 자식도 위장병이 있다고. 세상 의학도 그렇게 지금 발견해 나갑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은 모든 질병을 죄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장님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된 겁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은 저것이 부모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예수님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병들었다. 이 소리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온 병들이라면 뭐 자연적인 조건을 이렇게 맞추면 낫겠죠. 고칠 수 있지만 율법에 의한 것은 회개만이 고칠 수 있거든요. 저라도 홀딱 벗고 잠자고 추운데 벗고 다니면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벗고 다니면 잘못해도 제가 항상 있을 때 이 목에다 목도리를 하고 자고 막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신체 구조상 제가 이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 연약하니까 그 부분들이 나를 알고서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병의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많은 이제 어떤 목사님 귀신이 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귀신들이 병을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와서 그 병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암이 될 수도 있고 신경쇠약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건 미치게도 만들고 귀신들 몇 미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똥파리가 붙은 음식을 더럽게 여기서 버려버리는 이유가 그게 어디 앉았는지 알아? 그 파리가 어느 더러운 오물에 앉았는지 알아요? 저기 예전에 전쟁이 있을 때 베트남에서 전쟁이 있을 때 베트남 군들이 그 불비추이라비를 해서 이게 함정을 파놓고 걷다가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빼죽하게 깎아가지고 뾰족뾰족 해놓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돈이 없으니까는 독을 발라야 되면 돈이 드니까 그냥 똥을 갖다가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똥독이요 몸에 오르자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면 사람에 붙어버리면 더러운 귀신이 병을 가지고 와요. 그 병을 가지고 와서 육체를 파괴해서 물들도 다 새나가게 만들고 정신도 파괴시켜버리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그럽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귀신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병든 자 속에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근본적인 진단은 치료를 위하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실 때는 더러운 귀신이나,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니까 더러운 것이 몸에 붙으니까 더러운 병이 되고, 더러운 성품이 들어오니까 더러운 생각들로 변화버리는 거고, 귀신 붙으면 그렇습니다. 배령간에 성품이 더러워지고, 성품이 악해지고, 성품이 이상해지면 이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죄사함 받는 일과 병 고치는 일, 그거는 체험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 혹은 병 고침 받았다.
라는 것 체험입니다. 살아있는 역사고 살아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은 영적인 것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보여야지. 내가 죄가 보여야 내가 죄가 용서함 받았는지, 내가 몸으로 뭘 느낄 수 있어야 이게 뭐가 되겠는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뭐 여기서 이마에다가 죄인이었는데 죄사함 이렇게 써주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으로도 느낄 수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를 적에는 전혀 다른, 하나는 육체 있는 동안에 죄 용서 받은 자는 육체 있는 동안에 죄 용서 받음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고, 육체 있는 동안에 죄 용서 받지 않은 그 자는 지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고 번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대요. 만약에 악인이면 악인이 짓는 땅에는 그냥 사막화되어 버리고, 의인이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짓는 땅에는 알맞게 비 오고 알맞게 태양 비치고 알맞게 딱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며, 그래서 동일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몰라요. 내가 죄 용서 받았는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이 육체는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뭐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면 뭐가 하나라도 더 늘어나야 되고, 죄 용서 받았다면 내가 좀 뭐래도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육체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죄인과 의인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죄인들이 자기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손내미심을 거절해버렸어. 그러니까 주님도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갚냐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찾고 찾을지라도 너희가 부를 때 내가 귀를 가려버리고, 너희가 찾으려고 애쓰고 손 내밀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손 내밀 때 내가 눈을 가려버리겠다. 잠언서 1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않는다라고. 만날 수 없다라고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로 육체는 마지막 기회다. 육체 있는 동안에 내가 죄 용서 받아야 되고, 육체 있는 동안 내가 구원 받아야 되고, 육체 있는 동안에 내가 거듭나야 되고, 육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의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죄도 사하여 주시는데 그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죄인들은 여기 옆구리에 죄주머니가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다라면, 혹부리 영감처럼 죄주머니가 여기 하나씩 달려있다라면, 그래서 예수 믿고 죄주머니가 뚝 떨어졌다라면, 그러면 다 알 거예요. 다 안 믿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죄 용서 받았는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죄 용서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날라린지 돌팔인지. 그런데 육체가 떠난 다음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천국과 지옥에 고통과 범인이 기다리는 겁니다. 축복받은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육체가 축복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저희가 뭐냐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 고치는 거예요.
절망이었는데, 육체가 이젠 죽었다라고 절망이었는데 병고침 받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의 주신 사인입니다. 증거입니다. 병은 우리 육체가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너무나 괴로움 당합니다. 막 어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보니까 막 고통받아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위암도요 뭐 간단하게 하더군요. 아주 간단하게 구멍 4개 딱 뚫어가지고 호수 집어넣고 그걸로 다 하더만요. 와, 요즘 의료, 그러니까 절개를 안 해요. 절개를 하면 오래 가고 잘못하면 죽거든요. 회복이 안 돼도 죽거든요. 근데 구멍 4개를 딱 뚫어가지고 호수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그러니까 전자 현미경 카메라를 컴퓨터 봐가면서 손가락으로 게임하듯이 게임하듯이 하더군요. 게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레이저로 지직 해가 잘라내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쭉 잘라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저로 그 피도 다 이렇게 지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스러운 고통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좀 죽여줘. 나 좀 죽여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요, 신유는 뭐냐면 그 아픈 고통을,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그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저주스러운 고통도 떠나가고 그 감각이 이젠 그리스도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실이 확실하게 신유를 통하여 감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유거든요. 병고쳐 받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육체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육체의 저주인 질병의 고통과 병으로부터 노임받는, 아픔으로부터 해방받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대신 매맞으심으로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겁니다. 병고침은 육체가 일평생 당하는 아픔과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것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은 천대에 물려줄 수 있어요. 신유는 당장 육체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축복은 대대에 손손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대속받은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은 예수가 죄 사하셨다라는 증거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 죄 사함 받았다 함과 이 침상 들고 가라,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죄 용서 받은 것과 침상 들고 가는 것이 동일하게 취급하셨다는 겁니다. 병 고침 받은 것이나 죄 용서 받은 것을 동일하게 취급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개념이에요. 율법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죄 사함 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육체의 감각, 신유 임한 것은 즉각적입니다. 즉각적인 것. 영원히 죄 사함 받은 자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막 그거 하나로 신유가 임해서 아팠던, 가지고 있던 지병들이 떠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 문설주 문인망에 피를 바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 양고기를 먹으며 쓴나물을 먹으며 확 합니다. 근데 그 감각은 누리지 못했어요. 뭘 누리지 못하면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재앙은 자기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 자고 딱 일어나 보니까 동네 나가 보니까
그 문인방 문설주에 피가 발리지 아니한 사람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거듭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감각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당장 내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심판이 받을 때에 죄사함 받은 사람과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엄격하게 구별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공의의 눈으로 심판하십니다. 요 몇 주간 계속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판결 아래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순간에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엄연히 죄 용서받은 자와 죄 용서받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고,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육체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시면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매 맞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짐승의 피보다 월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피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시며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세요. 마귀에게 뺏겼던 것,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권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 권리, 그리고 영생을 마귀에게 뺏겼던 걸 다시 찾아오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피로서 죄사함 받고 영혼이 용서받고,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 신유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은이와 채찍에 맞을 수 없어요. 천사는 채찍기에 맞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육신이 되니까 매일 맞습니다. 육신이 되니까 채찍을 맞으시며 육신이 되시니까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찌져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매맞으시고 대신 징계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자유와 해방 같은감. 우리에게 자유하라. 주님 명령하셔. 자유하라. 내가 너를 해방했다. 내가 너를 탕감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3종 세트가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이 들어있고, 예수 피가 들어있고, 예수 생명이 들어있고, 이게 3종 세트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놓고 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3종 세트,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생명, 이것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자유, 해방, 탕감. 이렇게 나를 바라봅니다. 자유, 해방, 탕감. 우리 주님이 명령이세요. 그런데 이 3종 세트가 희미해지거나 이 3종 세트가 없는 사람한테는 성령께서도 역사를 안 하셔서 나에게 자유, 해방, 탕감이 없고, 마치 이거 같아요. 교회 오면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 없는 것 같고, 가서 멍청하게 있는 걸 때는 다른 잡념이 자꾸 들어오고,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들으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구원이 쉬운 줄 아십니까? 좁은 길이라 했어요. 좁은 길. 넓은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영은 채찍에 맞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을 위하여 매맞고 우리 대신 위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저주받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질 당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을 걸 주님이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피 흘린 그 피가 내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탕감을 누릴 수가 없어.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모든 걸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저주인 질고와 환경의 저주인 가난, 맡김, 눈물, 안됨, 부정적인 그 모든 것도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번 따라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탕감을 맛보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유, 해방, 탕감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인일 수는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 맞으시려고 질고를 지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는 감각 있는 육체로 매맞고 상처를 받으셨어요. 지금도 환상이 열려서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뵈면 손을 보여주시는 거 보면 구멍 뚫린 손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영이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성언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육체는 잘라진 그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요. 새 사람을 입어요. 이건 염려할 거 없어요. 이건 육체는 하나의 질그릇과 같아서 질그릇 안에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육체가 십자가 지심으로 감각적으로 확실하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매맞으심으로 확실하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증인들의 고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3종 세트인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예수 생명이 있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자유와 해방과 탕감을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육체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납니다. 나 영혼 내 육체예요. 한번 따르면 나 영혼 내 육체. 내가 내 영혼이 나고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질그리에 썩습니다. 이 육체 속에 귀한, 우주보다 더 큰 귀한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땅에서 영적인 일을 하다가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해방 탕감을 위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뺏겼던 거 마귀로부터 찾아와서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로 그가 주신 믿음을 내가 온전히 소유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 따라 부조하며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주님이 회복하시고 보존되길 원하시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보존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기 원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셔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요, 진짜로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야 합니다. 뭐 육체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치매 걸리면요 아주 비참해집니다. 우리 권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치매 걸리지 않게 하세요. 믿음까지도 날아갑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치매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식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 둘째치고 자기 믿음까지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고 그 육체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온전하게 훌륭하게 보존되고 지속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은 누구나 다 믿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사야서에도 베드로서에도 예수께서 사복음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육체에 또한 부유를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리라. 시작. 뭘 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생명으로. 이 3종 세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자유해방탕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누리셔야 됩니다. 그거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신의 은사를 주사 나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의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